할렐루야. 요즘 신문 보기가 겁이 납니다. 지난주에도 상상하지 못할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7살 난 어린아이가 신문에 보도되기 시작했을 때 설마 이번에는 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은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 속에 끝내 시체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사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짐승보다 더합니다. 사람만큼 고귀한 존재도 없지만은 사람만큼 추악해지는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 죄인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가장 인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받아야 될 고통과 시련을 다 겪으면서 인간적인 외침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후에 어머니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으로 알려져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님 따랐습니다. 문제 해결받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걷게 되고 여러 가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자들 예수 따랐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되자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뿔뿔이 예수를 부인하고 흩어지고 맙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사람의 마음은 이기적이고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가? 참으로 장담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 끝까지 십자가까지 따르시고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그리고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 중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으로 알려진 바로 그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끝까지 따르시고 십자가 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인간적으로 가장 미안한 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어머니였어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어머니에 대한 죄송한 마음, 어머니의 사랑에 빚진 마음, 그리고 어머니를 남기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을까. 그래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극존칭어예요. 우리말로 치면 사랑의 감정을 가득 담아 어머니 하고 부르신 거예요. 어머님 하고 부르시면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은 드러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셔서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로 예수의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까지 왔던 4명의 여인, 사랑하는 제자 요한, 어떻게 해서 끝까지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르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는 예수 중심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었어요. 나 중심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에 먼저 순종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십자가까지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끝까지 따라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던 거예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 사로잡혀 소망 없는 삶을 살던 이 여인, 세상의 모든 사람이 외면했던 이 여인, 예수님이 7 귀신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해주셨어요. 베풀어 주신 사랑, 베풀어 주신 은혜 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얻었어요. 그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나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기가 애매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제자다.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포기하고 십자가 지시자 뿔뿔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지만은, 도망쳤던 요한이 다시 십자가 밑으로 제일 먼저 돌아왔어요.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제자,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랑한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제자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신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가룟 유다가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았어 라고 받은 사람이고, 똑같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어, 나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야 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붙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2가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첫째는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나의 필요, 나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좋을 때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잘 따를 수 있지만 정말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변함없이 예수님을 나는 따를 수 있는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 그 밑에 끝까지 따라갔던 이 여인과 제자들처럼 나는 끝까지 십자가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나는 주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신 것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토록 사랑하시던 어머니를 이 세상에 홀로 남겨 두시면서 그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믿고 맡기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것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중요하지만은 나는 예수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나라는 인간, 예수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의 믿음을 주님이 믿을 수 있는가? 주님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때가 제6시로부터 9시였다고 하는데 6시는 낮 12시, 9시는 오후 3시. 그래서 가장 밝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왜 대낮에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했을까? 왜 멀쩡한 대낮에 온 땅에 짙은 어둠이 내리 깔리게 되었을까? 어둠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이것은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습,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죄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소망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와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온 땅에 그것이 덮여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와 어둠의 권세와 예수님은 싸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구약에 보면 죄를 대속하는 방법이 있죠. 흠없는 염소나 양을 데려다가 양과 염소 위에 안수를 합니다. 나의 죄를 양과 염소에게 대신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과 염소가 내 죄를 대신 지는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물로 바치게 되죠.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뿌림으로 내 죄가 속해졌다는 상징적인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도 내 마음속에는 죄가 해결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일시적인 위로와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은 완전히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흠없는 어린 양이 마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에게 전가를 시킨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땅을 덮고 있는 어둠과 죄의 권세를 온몸으로 짊어지시고 그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온전한 인간으로서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리고 이 죄는 인간의 죄, 그래서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는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버리신 거예요. 예수를 외면한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라고 물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죄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죄의 무게와 크기가 너무 커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죄의 세력을, 그리고 죄의 뿌리를 사하는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인간의 마음이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로마서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에 대한 성경의 선포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 죄로부터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없이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어요. 나는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난 10년 동안 지은 죄, 은밀한 것, 그 모든 것을 압축해서 3분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 영상이 편집이 되어서 만들어진다면 어떤 장면으로 구성이 될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죄로 망가지는 거예요. 사회는 죄로 무너지는 거예요.
인류는 죄로 파멸되는 거예요. 이 죄가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 겪는 모든 문제, 불안과 열등감과 우울증, 고독, 이 모든 문제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죄가 개입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인들, 특히 현대인들은 고백하지 않고 속죄받지 못한 죄로 인해 온 마음과 육신과 영혼이 병들고 있다. 맞는 말이에요. 이 죄 문제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고 병들고 사회가 무너지고, 이 죄 때문에 인류가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중심에 이 죄의 권세가 자리를 콱 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셨을까요? 죄 문제 때문에. 이 길 외에는 길이 없었어요. 이 죄 문제,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십자가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를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고 죄의 값을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홀로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번째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마찬가지죠. 온전한 인간으로 죄의 값을 치르는 가정 속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진액이 다 빠졌는지 견디다 못해 타들어가는 육신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목마르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로마 병정이 목마름을 잠시 잊을 수 있는 마취 성격을 가진 신포도주를 들이대자 거절하셨어요.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 찢어지는 아픔, 온몸으로 피와 진액을 다 쏟아내면서 값을 치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가장 인간적인 외침이 오늘 3번째, 4번째, 5번째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절망이 밀려오고 극심한 환난이 몰아치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버리심을 겪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처음으로 부르짖은 것이 엘리 엘리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도, 내가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지 않고 절대적인 그분을 붙잡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는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외면하고 버려도 주님,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는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인간으로서 극심한 고난을 겪으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또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거예요. 모든 고난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때로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죠. 언제가 여러분 가장 힘들었어요? 마음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원통할 때가 있어요. 나도 한때는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이 찾아와서 육신이 말을 안 들으니 서럽고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절망에 떨어질 때도 있고 앞길이 캄캄할 때도 있고, 그래도 내가 자존심 있는 사람인데 비참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외로워서 못 견딜 때가 있어요.
잠을 자지 못하죠. 잘 먹질 못하죠. 이유 없이 모함을 받죠. 나는 잘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겪는 그 마음, 어려움, 절망, 예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다 겪으셨기 때문에. 다 겪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겪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겪으셨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십자가에서 이미 다 겪으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우리는요 일어날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 그것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가 목마르다, 이 처절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절박한 외침,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을 받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 예수님의 고통과 시련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포기하면서까지 꼭 구원해야 될 사랑하는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고통스러운 외침은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나를 향한 뜨거운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 대신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1년에 2번씩 어머니 산소를 간대요. 어머니 산소 가면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옛날에 월남치마, 이불호청, 베개호청, 고무줄 등등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다라이에 이고 행상을 했대요. 이 마을 저 마을, 부산에 살았는데 심지어는 양산, 울산까지 가서 다라이 들고 가서 팔면서 그 집에서 밥을 주면 얻어먹고 대신 이불호청 하나 주고 이러면서 끼니를 떼어가면서 어머니가 행상을 40대부터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감당해 오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식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식 잘 되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키웠대요. 그런데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어머니 천국 가셨대요. 그래서 어머니 산소에 갈 때마다 자기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는데 눈물을 막을 수가 없대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나를 향해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신, 나를 향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뛰고 해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서 왜 내가 눈물이 말라가고 있는가? 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자꾸 느끼지 못하는가? 왜 나의 가슴은 말라가고 있는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않는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눈물이 쏟아지고 감격이 되고 가슴이 뛰고 주님 말씀과 사랑만큼 살지 못한 것에 가슴을 치고 또다시 주님 말씀 앞에 눈물로 서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십자가의 사랑과 감격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